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했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의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육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보혈을 붙들며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육구역 가족들의 이 신앙 고백이 주님 날마다 능력과 지혜로 상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그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고백이 날마다 상가운데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육구역 가족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 그렇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430년간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 그들의 눈물 가운데,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냥 침묵하셨어요. 계시를 하지 않으셨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면 우리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떠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아무리 말씀 가운데 결단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침묵을 하세요. 그러면 그때가 가장 힘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가장 힘들 때예요. 뭐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저에게 아무런 그러한 나타내심이 없으십니까? 라고 묻죠. 그런데 그 침묵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 시간에, 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계시가 오십니다. 바로 오늘 그 현장이 어떠한 현장인지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잠잠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기 백성들과 온 세상에 선포하시면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문제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허상과 우상의 무익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어요. 우선은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바로가 어때 보였습니까? 무척 강해 보였죠.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태양의 신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냥 어느 누구도 바로의 왕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됐고 바로의 명령이라면 죽는 신용까지도 했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애굽의 신들로 불리는 것들을 무기 삼아서 전쟁을 벌이세요. 전쟁을 벌이심으로써 그들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세상 권력이나 세상이 가진 힘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헛된 우상들도 참신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본문에서 첫 번째 재앙은 어떠한 재앙입니까? 물이 피로 변한 사건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왜 첫 번째 재앙으로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하셨을까요? 다른 재앙도 많았는데 왜 첫 번째 재앙을 물을 피로 바꾸셨을까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생명줄이었습니다.
농업과 경제와 종교와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 있었어요? 나일강에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나일강을 어떻게 섬겼냐면 나일강 전체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물을 피로 바꾸셨어요. 즉 무엇입니까? 너희가 의지하는 것, 너희가 신으로 섬기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붙들고 있는 우상과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헛된 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 돈이든, 내가 의지하는 것이 권력이든, 내가 의지하는 것이 경험이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명예든, 심지어 내가 의지하는 것이 가족이나 아니면 내가 건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는 애굽의 최강의 권력자였죠. 그렇죠? 그 나일강을 섬기는 이집트인들이 그 나일강의 신보다 더 신으로 모셨던 게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피조물들로 바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무너뜨리셨어요. 개구리로 무너뜨리셨죠. 이로 별거 아닌 것들, 파리, 메뚜기,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은 세상의 이 권력을 어떻게 하십니까?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심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구원하지 않으세요.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일방적인 은혜다라는 말은 억지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에게 은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받아들이는 자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에게도 적용을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듣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에게 전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감사하죠. 기다리시지 않았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자원하는 예라는 응답을 기다리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다림에 자원하는 예, 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 응답의 고백이 나와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안타까움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430년간 노예로 태어났죠. 그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었어요. 그래서 자유인으로 살아본 적이 그 기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조차 잃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으로서, 부모로서, 아니면 학생으로서 우리가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살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사실 왜 이 수요 저녁 예배가 중요하냐면,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으로 파송되었잖아요, 주일에. 그 가운데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바쁘고 삶이 치열하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냥 방식대로 나의 정체성을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죠. 나는 무엇다? 노예다. 왜요? 내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다가 내가 나의 조상들도 나 그렇게 죽은 것을 보았고 나도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 뻔하니까 라는 자기 이해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 애굽을 떠나 어디로 가자? 광야로 가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쉽게 아멘할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조상들의 하나님일 뿐 그들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망설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망설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하십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상은 계속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무슨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갖고 있다고? 네가 목사라고? 네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네가 성도라고?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때 바로의 완악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신으로 인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졌어요. 이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스스로 출애굽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존재를 계시하여 그들이 스스로 받아들이기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다리셨어요. 그들에게 최고의 구원이요 최고의 축복인 출애굽인데도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바로를 꺾기 위한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절절한 기다림의 사랑이었다. 할렐루야. 10가지 재앙을 주신 것은 바로를 어떻게 해서 무너뜨리기 위한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그냥 그 하나님의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바로와 다투시면서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대는 온통 바로가 아닌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게 돌아오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주일날 작정했던 태신자, 그때부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교회가 130년이 됐구나, 여기에 두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가 130년을 얼마나 화려하게 웅장하게 준비하느냐라고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활주일에 품었던, 내가 기다리고 있는 누구요? 태신자. 내가 기다리고 있는, 절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태신자의 영혼을 위한 너희 기도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양이 많아지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재앙의 고통은 바로의 몫이나 재앙으로 열린 적과 꿀의 그 열매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날에도 구원은 두려움이나 공포 가운데 억지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여전히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때로 사람들은 그 주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만홀히 여기곤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다리시는 그 사랑 덕분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재앙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질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감정에 따라 무질서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9가지 재앙이 3개씩 묶여서 나타났습니다. 첫째, 둘째 재앙은 경고와 함께, 그리고 셋째 재앙은 경고 없이 주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10가지 재앙 중에 3번째, 6번째, 9번째 재앙이 각각 경고 없이 주어졌습니다.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재앙에서 구별된 것은 아니었어요. 첫 재앙인 물이 피가 되는 재앙과, 그리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악성 종기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감당해야 됐어요. 함께 겪는 재앙과 구별된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알아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구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영원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출애굽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 바로와 싸우시는 창조주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시고 창이나 칼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엄청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이 바로를 그냥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졌던 그 미물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무기로 삼아 바로를 이김으로써 애굽 왕 바로뿐만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피,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등 우리 삶 주변에 있는 이 미문들로도 무기 삼아 싸울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소년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 앞에 그럴싸한 갑옷을 입고 그럴싸한 무기를 장착하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작은 돌멩이로 골리앗을 쳐서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한 것이 있어야, 그리고 특별한 역사를 이루고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첫 재앙이, 애굽에 내린 첫 재앙이 피였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온 강과 호수와 그리고 바다와 심지어 어디까지요? 이렇게 그릇에 담긴 그 물까지 뭐로 변했냐면 피로 변했어요. 물이 담겨야 될 모든 곳에 피가 가득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21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피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을 포함한 애굽 전역에 있었다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함께 당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다 함께 당한 재앙이며 다 함께 당한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목적은 달랐어요. 분명히 재앙은 함께 겪는 것이었지만 목적이 달랐다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피로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 피는 심판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피의 재앙이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피로 시작합니다.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처음 나타내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었으니 이는 보혈의 사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절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죠. 그 절정인 십자가까지, 그 시작부터 그 마지막까지 피 흘림의 사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을 위한 전쟁도 물이 피가 되는 그 재앙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보혈을 의미하죠.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문설주에 무엇을 바르라고 하셨어요?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이 구원의 기준이 되었어요. 사망과 구원이 결정되는 역사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보혈이 그 표지의 역할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후에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지어 입히십니까? 어떤 옷입니까? 가죽옷. 그러면 가죽옷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무언가를 잡으신 것이죠.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피 흘림이 있는 사랑의 증거가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멸망을 앞둔 그 여리고 성 안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기생. 라합의 구원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붉은 줄이었어요. 붉은 줄. 창문에 매는 것. 그쵸? 다른 이방인들보다 라합이 더 착한가, 더 선한 일을 했는가, 더 선한 일을 많이 했는가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보혈을 상징하는 그 붉은 줄만이 구원의 증표가 되어서 라합이 구원을 받았어요. 라합과 가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건넌 홍해, 그냥 붉은 바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혈의 바다였습니다. 홍해로 불리는 이 보혈의 바다에서 애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을 당했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또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사망에서 생명의 구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무엇이 선명하냐면 예수님의 핏자국이 선명해요.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구약에서 용서와 사랑의 주제가 담긴 이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기독교의 중심이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구원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방앗간에서 짤 수 있다면 꾹 짜면 뭐가 나올까요?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세요. 보혈이에요. 쭉 짜면 보혈이에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쭉 짜도 보혈이에요.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누구를 향한? 태신자를 향한. 여러분, 예수님은 아담의 그 피 묻은 가죽옷에 시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갈보리 십자가로 절정을 이루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피 묻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영접을 받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보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피 흘림은 4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치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 땀방울을 흘리셨어요. 피의 땀방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난받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라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고난의 잔을 옮겨주시기를 바랬던 것은 죽음 후에 있을 부활을, 그리고 고난 후에 얻을 영광을, 십자가로 거둔 승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된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원하신다면.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기까지 했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우리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태신자를 놓고 4월 20일 부활주일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와도 되고, 내년에도 목사님 보니까 3년간 하시는 거 보니까 내년에도 태신자 작정을 부활주일날 하실 텐데 나와도 되고, 또 내년에 나와도 되고, 후년에 나와도 되고, 다만 내가 살아있을 때 나오면 제일 좋고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땀이 무엇처럼? 맞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그쵸?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의 언대로? 아버지의 언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시면서도 그 뜻을 거절하려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시기 위한 기도였어요? 이기기 위한 기도셨어요. 그 처절한 심정이 그 기도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난 거예요? 피와 땀방울로. 피의 땀방울로 나타난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기를 바라는 기도라면 사실 이렇게까지 몸부림칠 이유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몸부림치며 기도한다? 몸부림치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기도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땀방울이 피가 되듯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게 될 때에 분명히 태신자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죽이지 못하면요, 사실 내 안에 죽은 듯 살아있는 내 자아가 언젠가 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내 안에 자아가 나를 힘들게 해요. 예수님이 처음 흘리신 이 보혈은요,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기도 가운데 피처럼 흘리신 땀방울이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보혈의 기도였습니다. 태신자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보혈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두 번째는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으로 맞아 피를 흘리셨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을 어떻게 합니까? 사정없이 휘둘렸어요. 채찍 끝에 달린 이 납덩어리가 예수님의 등을 어떻게 합니까? 살을 파고 들었어요. 살점을 도려내고 나니까 피가 철철 흘렀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약한 모습을, 왜 그토록 모든 채찍을 감당하셨을까요? 왜 그 가운데 피를 흘리셨을까요?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가셨죠? 빌라도 법정으로 또 끌려가셨죠?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계속해서. 근데 왜 말없이 채찍을 맞으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대신 끌려다니시고, 나 대신 재판받으시고, 나 대신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건너라 피를 흘리셨어요. 채찍에 맞아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기 위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왜 예수님은 법정에서 자신을 위해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때?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변명하시는 순간 우리 죄를 처리하실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변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침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떠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처럼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따뜻하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사랑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보혈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서 빛나는 면류관을 써야 될 영광의 그 예수님이
왜 하필 가시면류관을 쓰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면서 생겨난 것이 뭐예요? 가시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짊어지게 된 것이 짊어지게 된 삶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 가시예요. 사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골목 곳곳에서 무엇을 만나요? 찌르는 가시들을 만나죠. 부자는 부자대로, 그리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출세하면 출세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어요? 찌르는 가시들이 있어요. 저마다. 자식이 있으며 자녀가 있으면 자녀 때문에도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자녀지만 가시가 있어요.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삶에 가시가 있죠.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사업장이, 때로는 가정이 무엇이 되곤 합니까? 가시가 되곤 해요. 바울에게도 이러한 가시의 고통이 있었죠. 가시는 인간의 범죄와 함께 생겨난 것이 가시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찔리게 마련인 삶의 가시는 환경이 아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저주의 가시가 생겨났고, 둘째 아담 예수님이 저주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어떠한 길을 걸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었던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저주를 감당해 주신 거예요. 너의 짐을 다 내게 맡기라 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축복의 말씀은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온 음성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초청이에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삶을 찌르는 가시들을 은혜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은혜고요. 여러분, 네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6시간을 견디신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 대신 주님이 보혈을 쏟으시면서 죽어가셨어요. 영광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던 그 잔에 무엇이 담겨있냐면 보혈이 담겨있어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목적은 보혈을 흘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음 즉 무엇이 없다고요? 사함이 없느니라. 재앙의 시작과 재앙의 마지막 모두가 다 피와 관련되어 있어요. 구원의 역사의 시작과 마무리 역시 피와 관련이 있으니 애굽에 내린 재앙의 피의 재앙은 곧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보혈 안에 그 사랑이 담겨 있어요. 보혈 안에 용서가 담겨 있어요. 보혈 안에 구원이 담겨 있고 보혈 안에 심판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즉 바로와 애국 사람들에게 피는 심판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은 생명의 능력이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130번째 생일이 우리 태신자들에게는 새로운 생일이 될 수 있도록,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태신자의 영적인 생일이 우리 교회의 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신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요 모든 것에 자유하게 하는 축복이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에게도 축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 음성에 응답하여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강건하게 붙잡고 보혈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또 그 보혈의 능력이 태신자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박수치며 찬송가 250장 찬양하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계속되고 있는 리뉴 부흥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그리고 태신자 초청주일에 있는 우리 10월 12일에 있을 태신자 초청 관련 태신자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사모하는 주 이름을 한번 되시면서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합시다.